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을 묻혔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저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 원주에 안개가 많이 끼었습니다. 이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기업 도시에만 안개가 많이 끼었다라고 여겼는데, 우리 안호계 권사님을 이렇게 모시러 가고 또 오면서 이 다른 지역, 당계동 지역에도 원주에도 안개가 많이 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끼인 안개가 오늘 이 새벽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다 봉독하고 또 휴대폰으로 잘 저장해서 또 송출을 해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정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또 위로와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달아보시는 저울이 있습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에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비방하고 또 그를 비난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욥을 재단하였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로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피력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달아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게, 우리의 중심의 무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지, 그래서 죄를 범하고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그런 저울이 있는데, 함정미달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하나님 저울을 한번 달아보시고
아, 너는 참 잘 견뎠구나. 너는 통과. 한번 달아보시는데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또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저울에는 단순한 무게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을 주목했는지,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 땅의 저울은 중량과 무게만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달아보시는 그런 저울에 통과가 되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시는 것들을 늘 받으시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이제 12월이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 날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내시경은 몇 차례 또 해보았지만 대장 내시경은 처음으로 받게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받기 전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비워져야 하기 때문에 3일 전부터 주의해야 하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의 목록들을 인쇄물에 적어서 저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김치를 먹으면 안 된다, 또 콩이나 잡곡류를 먹지 말라, 그리고 씨 있는 과일, 수박이나 참외, 또 딸기, 그리고 파나 또 미역, 김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냥 흰 쌀밥이나 또 달걀 정도, 두부 이런 것을 먹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어기게 되지,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어길 시 병원에는 올 수 있지만 내시경 검사가 안 돼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욥기 31장에는 성도가 반드시 검해야 할, 하지 말아야 할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달아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로는 눈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눈을 조심하는 것을 눈과의 언약을 지키라, 눈과의 약속을 지키라.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대로 다 볼 수가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보인다고 보아서도 안 되고 보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더라면 그것을 눈을 감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가장 먼저 눈과의 언약과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처녀에게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처녀를 볼 수가 있죠. 청년을 볼 수도 있죠. 학생을 볼 수가 있죠. 결혼하지 아니하는, 이 땅에는 남성과 여성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을 볼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고대 근동에서는 돈이 많은 부자가 처녀에게 관심을 두고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지만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결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두고 사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비록 자신이 부유한 생활을 했지만 다른 부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며 그보다 더 높은 기준,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고 통과해서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런 목과 상급과 분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상급과 분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기준을 가지고 살았음을 말씀합니다. 일반 여성들뿐만 아니라 처녀에게까지 주목하지 아니하였던 욥의 눈과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엄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눈을 통해서 엄란한 마음을 품고 눈을 통해서 엄란한 마음과 엄심으로 세상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욥은 거짓과 속임수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공평한 저울, 하나님의 저울에 올렸을 때, 너는 거짓을 범했구나, 너는 정직한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는데 욥은 그 기준을 통과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저울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 그리고 마음의 동기가 거짓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저울에는 반드시 청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탐심입니다. 탐심에 관한 내용은 7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눈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도 금이나 외투,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도둑질하고 취하게 되었을 때 큰 공경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손이 더럽혀지게 되는 상태를 탐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남의 것을 훔쳤다라고 하면 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다면 8절에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어도 괜찮다. 내가 심고 내가 노력한 것 내가 거두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거짓으로 심었다면 이건 타인이 다 가져가도 괜찮다. 그리고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의 것을 탐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네 번째로 드러내고 있는 성도가 금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간음입니다. 허락되지 아니한 여인이나 남성을 범하는 부적절한 관계를 음란이라고 또 간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네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욥의 친구들이 너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러한 중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도 믿지 않으니까 욥의 그러한 반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보시는 저울이 있고 그 저울 속에서 내 눈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처녀에게도 주목하지 않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살지 않았고, 그리고 탐심을 부리지 않았으며, 그리고 실질적인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가늠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가늠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고 재판에 이 세상의 재판에도 회부될 일인데, 그 벌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곡식을 갈아주고 그리고 다른 남자와 동침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욥은 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깨끗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욥은 종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업 가운데 들어오는 그러한 부하 직원 그리고 노동자들에 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상관이라는 것은 자기의 상관인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종들을 노엽게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 말 다투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도 그의 권리를 저버릴 만큼 함부로 대하지 아니했음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욥이 자기 자신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명성, 이 모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서 약한 자들의 것들을 착취하거나 빼앗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이것도 죄인데, 이러한 일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특별히 이웃 가운데 고아와 가부와 또 빈민계층들, 나그네들을 잘 도와주었다는 내용을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심지를 불어서 그 지위와 자리 또 많은 재물을 축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후라고 불어서 끄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쓰러져가는 상대를 밟거나 그리고 경쟁자가 힘들어할 때 그것들을 외면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저울은 이 땅의 저울과는 달리 무게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측정합니다. 눈이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마음을 측정합니다. 마음의 거짓된 마음과 속임수를 가지고 물질과 이득을 취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은 모든 것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나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방향이 있는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구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향이 이 저울 가운데는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6가지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거짓과 속임, 그리고 탐심과 간음, 그리고 타인을 멸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의 것을 강탈하거나 착취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행해야 될 언약과의 약속과 이행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의 말씀은
10가지의 그러한 규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가늠할 수가 없고, 내 이웃의 것들을 도둑질할 수가 없고 거짓 정언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많은 규례가 있다면 이 규례를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형태를 띌 수도 있겠지만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하신 것들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넣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역사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게 될 것이고, 속임수를 부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엄란한 일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음심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육체의 소욕, 가지고 싶고 탐하고 싶고 소욕을, 이 모든 욕구들이 있겠지만도 이러한 육체의 소욕보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욕심을 제어하고 욕심을 죽여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사시사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욥기 31장 말씀을 함께 읽고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이 땅의 것들을 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욥이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분깃을 얻기 위하여 구별된 인생을 살았노라 고백하였던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웠던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